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 우리 찬양합시다. 야훼는 이제 여호와죠. 야는 여호와입니다. 즉 할렐루야라고 할 때, 목회자들이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이제 응답하는 거죠. 이 113편을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가 이 1절에 보면요, 할렐루가 이 세 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즉 하나님 찬양을 강조하는 시편이 시편 113편 1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레위 족속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족속들 중에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들 중에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고아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라는 찬양이 원래 시지만 실제로는 찬양이죠. 제의 가운데 사용되었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찬양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이 찬양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면, 자, 찬양 2절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찬양의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찬양합시다? 영원까지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 찬양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즉 평생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을 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확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릴 것이 있어서 함께 제의를 드릴 때, 즉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을 경험할 때도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시편을 보면요,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큰 길을 걷는 것이 이제 복으로 상징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뿐만 아니라 이 아골골짜기, 고통과 슬픔을 상징해요. 아골은 이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라도 찬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1절이 찬양의 대상, 2절이 찬양의 시기라고 한다면 3절은 찬양할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찬양해야 되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모든 종족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의식이 가득했어요.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곳이 있고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고요.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이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신이라고 추앙받아서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에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고 그의 분명한 신학관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만물 가운데 권세를 주신 분은 그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늘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우주가 아무리 높아도 우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낮아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서 9절에는요, 낮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우 낮은 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는 존귀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러나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오늘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떠냐면 먼지 더미, 거름 더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을 높여주고 계십니까?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함께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 예, 오늘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여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난임한 여인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분인나가 말할 수 없는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기도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사라는요, 이 자신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자, 이스마엘을 낳자, 하갈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난임을 한 여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당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난임한 여인들과 함께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짊어져 주시고 그들을 높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시편 113편은 마침내 할렐루야라고 끝내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낮은 곳에 계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짊어져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3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성탄절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 눈물 가운데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도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 삶의 자리가 먼지더미 같고 거름더미와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